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였는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탓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손눈금 틀리듯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맞추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맞춤으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계신 이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목사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비전을 세우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이 친히 찾아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 되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지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 조연 그리스도 주연 그리스도께 붙잡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사 조연 그리스도 주연 그리스도께 붙잡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천사가 높은지 그리스도가 높은지, 천사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 속에서
조연이 나오죠. 또 주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연은 누굽니까? 조연은 주연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영화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주연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좋은 조연들도 있어야 그 영화가 맛깔이 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화든지 보면 오히려 주연보다 더 뛰어나게 느껴지는 재밌는 조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폭의 드라마와 같은 말씀, 또 영화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조연들이 있고 또 주연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심의 주연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주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는 이제 천사, 또 대제사장들, 또 내일 보면 말씀의 모세, 이러한 각각의 조연들을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연들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천사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오늘 읽은 이 1절과 3절 말씀 2절에 어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에 대해서 어제 첫 번째 모습, 천사는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정한 자, 그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섬김의 모습,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1장 후반부에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안에 천사가 가졌던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전달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전달자였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였던 그 말씀을 이들이 전달해 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떠한 마음들을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본문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을 보면 천사라는 단어는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가 언약궤를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 광경을 설명한 이 말씀에 여기에서 1만 성도 가운데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70인 성경, 그 70인 영으로 된 그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것이 바로 천사의 오른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오른편에 함께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강림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버전으로 보면요 10,000 Holy One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만 성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모세가 언약궤를 받던 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전달자 되시는 바로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에서도 천사들의 딜리버리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메신저로서 전달했던 그러한 전달자 바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역할, 바로 전달자로서의 역할이었어요. 1장에서 나왔던 섬기는 천사들의 섬김의 역할, 또 그리고 전달자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모습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행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후반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과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보응이란, 공정한 보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 보응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 보응의 집행자로서의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악된 것들 안에, 범죄함 가운데 불순종하여서 그것들을 우리가 죄 가운데 거였던 모습이 있을 때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공정히 보응케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의 예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 장면, 거기에도 천사들로부터 큰 벌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것을 보응하는 그 집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사의 역할들을 우리는 이렇게 간추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천사의 역할들을 기록하면서 결국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천사들보다 더 큰 바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시대, 이 구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도래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복종하게 하려 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주연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욱더 강력하게 저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 1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기서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1장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아들인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것, 진리, 이 진리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다,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 휘오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반지를 우리가 손가락에 꼈을 때 이 반지가 그냥 이렇게 쓸려서 빠져나가는 것, 헐렁해서 빠져나가는 것. 우리가 결혼 반지, 저도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 반지 저는 한 번도 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반지가 헐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쓱 하고 빠져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지 못하면 우리의 손에 낀 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갖고 있는 부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이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에게서 잃어버림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의하라라고,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갑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라면,
내가 그것을 잘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에 대해서 찰스 다윈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라는 그 착각과도 같은 어설픈 확신 때문에 우리가 더 공경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인간이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하면서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설프게 알 때 그것은 무죄함보다 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신앙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확신이라는 것은 99.9%가 아니에요. 100%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완벽한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사보다 더 높은 그 조연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그 주연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신앙에, 나의 드라마 가운데, 내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내가 그 주연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 삶은 조연의 역할로서 그 발맞춤을 잘 해야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의 모습, 그 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떠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은 알겠는데 큰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도대체 이 큰 구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구원이라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거 크고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큰 구원이다라고 오늘 이 기자는, 히브리 기자는 이 구원을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해 보니 히브리 기자가 붙잡고 있었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그에게 느껴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에게 그만큼 확신이 있었겠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큰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것,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길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큰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 내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있게 온전히 두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등한히 여기는 자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구원자로 온전히 그 큰 구원의 주연으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구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비춰지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이들에게는 이 약속에 대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구원, 내게 찾아오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여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만 내가 쉽게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고백 가운데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내가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리스도를 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컨선하고 그분을 더욱더 귀하게 더 알아가고자 노력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여기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러한 삶이에요. 순종의 반대예요. 근데 이 불순종한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구원의 주체가 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결국에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의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분명히 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의 역할들, 섬기는 자의 역할, 또 전달자, 또 집행자의 역할로서 천사를 세워두셨는데, 그것보다 더 높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히 믿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강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천사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 7절에도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높지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사가 뭐냐면,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던 그의 모습,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의 성육신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겸손함, 그 모습을 비하여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신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것. 그 영광과 존귀의 간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분의 헌신, 그분의 고난받음,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9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 고난받음의 자리를 통과하신 그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바로 그 큰 구원의 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사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모세나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주연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께 붙들려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아마 저의 인생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삶들이 펼쳐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9절 말씀대로 분명히 그 죽음의 고난을 내가 받아 나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자리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지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큰 구원을 통해서 장차 그가 오실 세상에 그 땅에 설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영광 받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분의 영광 앞에 같이 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그 주연으로 쓰임받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붙잡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실 때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화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주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자로, 섬기는 천사, 전달하는 천사, 집행하는 그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기 원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존귀로 그 관을 씌우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강권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 되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레이크, 또 해철, 모틴, 위필드, 곽성자, 김옥순, 김효진, 김희자, 서문자, 송윤숙, 안순옥, 양양금, 이희두, 오순독, 진성숙, 최강훈 성도님, 또 우리 미세스 위필드 성도님 위해서, 또 박문자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페리 알리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많은 분들, 또 그 외에도 치매로 고생하시고 또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고혈압, 당뇨,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또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부를 수 없지만 그분들을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효진 형제, 하나님 투석과 그 힘든 사투의 시간을 버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페리 알레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영진 성도,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송영수 성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리 치수로 회복 중이신 하나님 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미세스 위필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에 있을 교육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BBS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8월 6일, 7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유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니어 트립도 가고요. 또 물놀이도 예정되어져 있고 여름 수련회 리트리트도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어제 유스 학부모들이 잠깐 모여서 학부모 PTA로 잠깐 모였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뉴스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스키 트립을 다녀왔었는데 그 재정이 뉴스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사역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학부모님들과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또 알맞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저는 또 믿었습니다. 아이들의 수련회를 가고 행사가 계속해서 있는데 사실 쓸 돈은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문양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웬만한 사역자들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저 같으면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그 아이들 데리고 라이드해서 다니고 여러 가지 사역들 계획하고 계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인 필요가 잘 채워지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키즈처치가 준비하고 있는 BBS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을 이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담대함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EM 사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유스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좀 우리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한 존재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지만 사람들의 연약함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속속들이 보이는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서 감사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베풀며 살자, 섬기며 살자, 말은 다 잘하는데 꼭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이상하게 뒤에 가서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거. 근데 몸에 밴 본성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압니다. 제가 신앙생활 43년 해봤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더라고요.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는데 반말은 교인이 듣고 낱말도 교인이 듣던 게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도 아마 그래 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그 스플랑큰 이조마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연약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육적인 모습에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자아 중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혼탁해진다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공의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 감격과 회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는 찬양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대, 또 기도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 안내위원들, 뒤에서 미디어 부스에서 수고하는 우리 미디어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모든 예배의 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찾아온 회중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일 있을 주일 성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총이 흘러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각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예배, 회복의 예배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상함 심령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하고 담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준비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을 신자로 살아가고 주의 백성이라 부르며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내가 거니는 삶이 연약한 그냥 육적인 인간의 모습,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육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반석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가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그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그 어떠한 풍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연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재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